하나님께로서 났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흘려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고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각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화목을 경험한 자들이 화목하는 말씀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한 일을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소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는 이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데 너희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도록 명령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화목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그러면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도 그 삶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는 뭘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뀌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가난은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부여를 우리에게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부여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여를 줄 수 있는 그 직책을,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눈앞에 보이는 각가지 위기가 있어요. 질병이나 관계 갈등이나 재정적인 위기나 삶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갈등은 죄로 인해서 갈등이 있어서 갈등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갈등의 요소가. 그것을 예수님이 화목한 삶으로 바꿔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고 죄로 인한 그 죄책감은 뭘로 바꿨어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유함으로, 죄에서 자유케 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자유함,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염려는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가 있다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강으로 바꿔주게 돼 있어요.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실상은 재능이 있고 역량이 있고 아주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보면 오히려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몰라요. 저런 사람이 열등감이 있을까? 근데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죄 때문에 왔던 열등감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존감으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평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량으로 실만한 물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아주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의 열매로. 이 하목이란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하목은 교환,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서 회복하게 하는 화해, 그리고 회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신 사실을 내 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이 내 삶에 부족하다면 날마다 선포하고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고 실제되도록 부단히 반복해서 우리는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습법 가운데 이루어진 교환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게 경험돼야, 그 삶을 살아내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 삶을 같이 누리게 되죠. 그 흐름이, 그 정신이, 그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교환을 주는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고 우리에게 주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교환케 하는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교환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환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막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성이에요. 우리 지성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모습이에요. 감성이 예수님 닮은 따뜻함과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여유로움과 넉넉함, 그런 감성. 의지는 굳건하고도 성실한 의지. 그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때문에 사라진 것을 다시 다 화해를 통해서, 화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회복하게 하셨고, 그 회복이 우리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하도록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심각한 폐해들만, 죄의 갈등, 사망, 그리고 가난함, 두려움, 염려, 이 모든 심각한 폐해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실제될 수밖에 없었는 것을 건져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 인한
모든 인생들에 있는 상실과 그 결핍이, 이 상실과 결핍, 이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그걸 전하고는 못 배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늘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줘야 돼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그 사역이, 화목해 하는 그 사역,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 복음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룬 화목하게 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길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완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성령으로 그렇게 살도록 지원해 주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골로새 3장 1절에 4절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런 존재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땅의 욕심과 땅의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에서 멀어지라는 겁니다. 왜냐? 이는 우리가 우리 욕망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죽었고, 그리고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렇게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늘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이 내게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이루신 그 즐거운 교환의 그 내용이 나는 얼마나 내 것이 되게 했는가,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찾고 추구하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늘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도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 자로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나를 주님으로 나타나도록,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뭘까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매 순간순간에, 야,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나의 욕망의 말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가? 늘 점검해 봐야 돼. 우리의 태도나 모든 것도 계속 매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삶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옛것 좋지 않는 폐해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바꿔놨잖아요.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관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죄와 사망이 와서 왕노릇하게 되고 있어요. 사망과 죄가 우리를 다 주도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온 폐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남들게 받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겁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라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가 우리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선포하며.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온 것은 뭔가요? 아담이 한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의의 행동, 자신을 죽음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의롭다 하심 받아서 정죄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별되는 차이인지 몰라요. 아담으로 인해서 왔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전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온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되고, 법이 분명하면 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그 죄가 다 덮음을 받고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또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졌으니까 은혜가 더 넘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법을 주어서, 율법을 주어서 죄의 실상을 알고 죄가 더한 모든 것이 그것을 다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그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화목하게 하는 모든 즐거운 좋은 것을 다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어요. 근데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됐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아담은 죽이는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향력을 줬는데 그것이 다 완성된 줄 믿습니다. 다 완성되고 주님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아담은
죽이는 영향력이죠. 예수님은 살리는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아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정령해놨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한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왕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얻어주시는 은총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래서 의로워진 우리가 어느 수준에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미 만세 전에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지혜를 보여주셨고, 지혜가 우리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것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인 예수님이 의를 나타내고 예수의 의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도 의로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신 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예수님의 완전히 의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의로운 존재를 보는 거예요. 죄가 다 사면되고 의로운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 이렇게 나를 덮어서 의가 되겠는데, 성숙해지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의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처음에는 찬송하게, 내가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완성이 되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와 감격감으로 찬송하는 삶이 그걸 찬송을 표현하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는 직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온전함이 나타나고 부요한 풍성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시작할 때는. 그런데 성숙해지면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 하나님의 기업도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완성이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처음에는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돼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면 우리가 누구의 기업이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성숙해서 화목하게 하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다 내 것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즐거운 교환의 삶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화목하게 직책을 행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루아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부어줬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DNA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태도. 예수님이 안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다 온전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부었어.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하나님의 DNA로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씨를 계속 확산하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늘에 있는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다윗이 왕일 때 주변을 다 통치했던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왕됨을 하나님 대신 왕으로서 내가 나타내므로 그 삶을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씨를 낳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를 낳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돼. 생육하고 더 번성하고. 우리가 1년에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만 양육해도 1년에 내가,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한 사람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쫙 한 10년 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안 누렸어요. 1년에 한 사람만 내가 경험한 수준 이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눠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즐거운 교환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목표로 내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그걸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해봐요. 적절하게 없다면 가족 안에서도 처음 시작은 그렇게 정해갖고 해보고, 반드시 그런데 알려줄 때 내가 전해주면 반드시 너도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바로 또 전해줘야 된다. 그래야 계속 번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번성. 그러면 충만해지잖아요. 가정의 아내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해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DNA예요. 반드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날수록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도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DNA가, 그 DNA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권의 통치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즐거운 교환이 다 내 것이 되도록 확장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만 해도. 안 해보시겠습니까?
마음을 작정하고 꼭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잘 되면 누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랑이 되잖아요. 영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서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에 품고 주님 세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기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